5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경각심, 좀 깨어있자. 좀 이렇게 긴장도 조금 하고. 이 세상을 살 땐 긴장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식 치우다 보면 또 긴장들 많이 하시고. 근데 저는 신앙도 가끔씩 좀 긴장감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좀 경각심을 주고, 두 번째, 신앙의 방향성.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가? 우리 바치게 한번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키우다 보면 잘 가고 있는지, 좀 못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이죠. 옛말에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좀 우리의 신앙이 방향성이 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좀 깨우고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국실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죠. 천국실록. 천국실록.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천국실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실록이란 뜻은 사실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 이게 실록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적은 거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25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조선 왕조 실록에는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을 사관이라 그래요. 왕들의 언행, 정책, 활동을 기록했는데 심지어 왕이잖아요. 그건 기록하지 마! 그것까지 기록해. 왕이 기록하지 말라고 했더라. 이런 것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실록이에요. 왕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보고 기록하지 말라 했다. 왕이 감추려고 했다. 왕이 거짓을 했다.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 왕조 실록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열왕기서라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열왕기라는 건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또 그렇게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선 왕조실록은 기록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사관이 기록했는데 왕들이 기록하지 말라는 것조차도 사관은 그것을 목숨 걸고 기록하는 것을 명예로 여겼어요. 비록 왕들이 기록하지 말라 그래도 사관으로서의 책임, 사관으로서의 자부심은 기록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기록하는 거야. 기록하다 죽더라도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기록해도 그 정도로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은 정확할까요? 안 정확할까?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왕이야, 당시에. 왕인데도 그들이 순종한 것, 불순종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 축복을 받은 것, 열왕기서가 한번 보게 되면 정말 명백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가 생생하게 과감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행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은 덕에 외경도 많아요. 예수님의 행적은 시각에 따라서도 다 기록하게 하셨어. 유대인의 시각, 이방인의 시각, 죄인의 시각, 또 영적인 시각, 정말 여러분 세미하게 각도별로 이쪽 각에서 저쪽 각에서 이렇게 사람도 사진을 찍으면 정면이 보이고 뒷면이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복음서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사도에 대한 기록들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확실히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방향성이야. 기록이 안 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이 될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기록이 안 될 것처럼 사는 분들은 막 살게 되는 거고, 기록이 될 것처럼 사는 분들은 조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살겠죠. 그게 좀 다를 거예요. 성경의 그 내용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보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무슨 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된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신앙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려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저렇게 되고, 그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신앙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집사님이나 권사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전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렇게 하건 그건 그분과 하나님 사이인 거예요. 그건 그분과 하나님하고 나중에 처리가 될 문제야.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곳에 동참했냐, 내가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야. 교회 안에 어떻게 다 잘못된 사람만 있겠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다 잘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교회 안에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죠. 저도 목사지만 항상 잘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에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잘못은 있어.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거지.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기록한 것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이 지금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우리 경각심 가져야 돼요. 제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할 거고, 더하면 이 말씀에 있는 재앙들을 더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기준이요, 방향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왜 의미가 있냐? 계시록 맨 마지막에 기록돼 있어. 맨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기 전에. 그건 뭐예요? 뚜껑을 닫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걸로 뚜껑 열으시고 이 말씀 이 안에 있는 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막 딱 잠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건 더하지도 말고 하지도 마라. 그럼 천국에 가면 우리의 기록이 좀 미화가 돼 있을까? 우리는 이제 좀 미화해서 잘 기록을 생각을 하잖아요. 미화해서 기록이 될까? 아니면 과감히 이루어질까? 안 한 게 뭐 내가 이거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을까? 내가 그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또 여러분 한 거를 안 한 것처럼 지워져 있을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한 것 그대로 잘한 일이건 잘못한 일이건 과감 없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타작마당을 세우시고 모든 영혼들을 모아놓으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실 거다. 제가 기관사역 이제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저도 이제 개척이 이제 여기서 10년째면 많은 영혼들을 만났겠죠. 근데 참 여러분 그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라고 하는데 막 속에는 거창하게 이분 괜찮고요, 뭐 한 분이고요, 막 거창하게 하는데 만나보면 가짜들이 의외로 많아. 그런데 정말 진짜야. 와, 이분 정말 겸손해. 야, 이런 분들이 존경받아야 돼. 그런데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안타까운 거야. 야,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또 피하고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저런 분들이 앞장서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이 앞장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참 곤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러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칭찬하고 제가 아무리 칭찬한다고 그분이 천국에 칭찬받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가락질 안 하시겠지만 아유 별로다 막 이런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다. 예.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본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칭찬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칭찬받는 것도 아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명백한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왜 판단하지 마냐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과 뜻을 나타낼 거다. 사람들은 마음과 뜻이 보여요. 여러분 겉에 외모만 보여. 외모만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과 뜻을 나타낼 거고 그들의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던 것들을 알려줄 거다. 본심이 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은 여러분 말은 좀 투박하게 해도 본심은 선한 사람이 있고요. 말은 안 그렇게 하는데 본심이 좀 악한 사람도 있더라고. 사람이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 교회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항구 도시다 무역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많냐?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셀프 칭찬하고 셀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의 행동을 기록한 뭐가 있다? 실록이 있다. 사실을 기록한 것. 세상에서도 사관들이 목숨 걸고 왕이잖아요. 백성도 아니요. 그냥 여러분 유아독전 왕이야. 왕권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 아니에요. 왕의 행적도 목숨 걸고 사관들이 기록해야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을 기록하는 천사는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생각에 천사가 할 일 없이 우리의 행동을 왜 기록하겠어요? 뭐 그런 생각 하세요? 성경에 보면 기록하는 천사가 있대요 없대요? 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천국에는 우리의 행동을 기록한 실록이 있고 또 우리의 행동을 기록하는 천사와 사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다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칭찬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가타부터 할 게 아니야.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논쟁하고 이것 때문에 분쟁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지 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송사하지도 마. 왜?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다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송사도 했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다 어둠에 있는 거 드러낼 거고 너희 마음에 진짜 선했는지 악했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유엔과 국제구호단체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는 가자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요즘 벌어지는 일이에요. 가자지구에는 3명이 있으면 1명은 하루 종일 굶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뭘 먹느냐가 문제지 끼니를 해결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거를 먹느냐가 문제지. 근데 거기는 3명 중 1명은 굶어지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요. 자 한번 보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죄송하지만 아이 1명이 죽었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또 1명이 죽었어요. 이게 진짜 사실 이게 그 국제구호단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량 부족이나 영양실조로 인한 감염으로 인해 7초에 1명씩 아이들이 죽는데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아프리카 시계는 좀 멈췄으면 좋겠어. 그런데 시간은 공이잖아요. 즐거움을 누리든지 고통을 받든지 시간이 멈추나요?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즐거운 일은 좀 섰으면 좋겠어. 즐거운 일 멈췄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나쁜 일은 좀 여러분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시간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많은데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3명 중 1명은 굶고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영양실조나 영양실조는 감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SNS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막 이렇게 돈을 쓰고 있고 사치하고 쾌락하고 방탕한 모습들을 영상에 닮아서 올려야 안 올려요 요즘 굉장히 인기죠. 돈을 막 물쓰듯 써. 그리고 또 사치나 방탕이나 방종한 모습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왜? 하나님께는 지구촌이라는 한 것을 한 덩이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통곡해라?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이 어떻게 됐고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이제 장차 이 녹슬은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고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게 될 거다. 세상에는 착한 부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마음이 건강한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건강하지 않는 부자, 재물은 많으나 사치나 쾌락이나 방탕한 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3절까지 읽었는데 4절, 5절, 6절에 악한 부자들의 특징을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품삯을 주지 않는다. 즉 자기는 누리면서 줘야 될 건 안 주는 거야. 또 둘째, 사치와 방종하는 부자들. 또 셋째, 옳은 자를 핍박하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힘으로 옳은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겠지. 그러나 너희가 장차 당할 일로 인해서 통곡하고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똑같은 재물이 아니고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금이 녹슬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금은 잘 녹이 안 쓸어요. 금은 녹이 잘 안 쓸거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예복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있고 더럽힌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 하나님이 예복을 주셨어. 우리에게 예복은 뭘까? 전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로 인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은 사람이 있고 욕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물통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분명히 성경, 여러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두 번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제단을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제단을, 우리의 마음의 제단도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제단도 있잖아요.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제단을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그럼 마찬가지인 거. 금은 빛이 나야 되잖아. 그런데 어두움을 넘어서 금이 썩어간다는, 금이 녹이 쓴다는 거예요. 금이 빛이 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좀 빛나게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오히려 녹슬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부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당이 이끌었던 히틀러가 있어요. 지금은 히틀러가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치당은 아주 여러분 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학대하고 너무 많이 죽였잖아. 그런데 당시에도 그랬을까? 지금은 완전히 여러분 해석이 다른데 그 당시에도 그랬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독일 국민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서로가 나치당이 된다 그랬어요. 서로가. 그리고 히틀러만 보면 막 환호했어요. 막 여러분 경쟁하듯이 야 나도 나치당, 히틀러 최고야 막 이랬어요. 우리도 나치당 들어갈 거야. 지금 상상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럼 그 간단하게 우리 또 뒤집어서 일제시대에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 해서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괴롭힌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앞장서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나치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당이 된다는 것은 권력이야.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특권을 이용해서 옳은 자들 박해하고 또 특혜를 누리면서 살았어.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독일이 패했어요. 또 책임을 누구에게 돌아갈까? 히틀러는 죽었어. 이제 나치당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치당에서 기록한 사형 명부가 딱 적힌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기 나치당부 인적사항이 기록된 명부가 딱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책임이 지어지고 이제 처벌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히틀러가 살아있을 때, 나치당의 권력이 있을 때 나치 당원의 인적 명부는 특혜잖아. 권력이잖아요. 서로 여러분 경쟁하듯 가입했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죽었어. 독일이 패했어. 이제는 그 명부가 뭐가 된 거예요? 수치가 된 거예요. 징계의 명부가 돼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결국은 뭐가 증명한다? 역사가 증명한다. 결국 역사가 증명해요, 안 해요? 했어. 결국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들의 만왕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SNS에 올린 사치와 방탕한 영상들, 세상에서는 자랑이야. 그거 막 자랑으로 올려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거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뭐하고 사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치나 그들의 방탕이나 그들의 세속적인 삶이 이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불이 불같이 살을 먹는 부끄러운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실록, 천국에서는 성도들의 삶이 기록된 뭐가 있다? 실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실록이라는 뜻이 기가 막혀. 실록이 이 한자어로 무슨 뜻이냐면 열매실 기록할 녹이야. 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즉 왕들의 열매를 기록한 거예요. 그 왕들이 행한 열매를 기록한 게 실록이 열매실이야. 그 사람의 열매. 즉 천국실록도 우리의 열매가 어떻게 기록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실록이 그들의 열매를 기록한 거래.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거야. 천국에는 각 사람의 열매와 행위를 기록한 천국실록이 존재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은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쁜 것을 여러분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나쁜 것을 지울 수 있는 회개라는 지우개를 주셨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비록 허물은 있는데 회개의 사람이야. 눈물이 많은 사람이야. 비록 허물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걸 지우게 하셨어요. 좋은 것을 또 기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어. 저는 정말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주신 이 시간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시간은 여러분의 선택이야. 그래서 제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나는 잔소리해요. 이제는 선을 행하는 습관을 가져라. 예전처럼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는 불평, 불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습관이야. 그냥 여러분 툭하면 원망, 툭하면 습관이야. 그런데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 그냥 조금 해도 감사하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면 감사 예물을 누가 새벽 기도 오셨는데 올리셨더라고. 근데 감사 예물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지금 환경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환경이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난리가 났어.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 예수 믿고 이 남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제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이왕이면 좋은 거 쌓자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실록이 기록돼 있다 안 됐다? 세상 표현에 말 한마디로 몇 양을 갚는다? 한 양이겠지. 말 한마디로 1000양 맞아요? 말 한마디로 1000양 빚도 갚는데, 말 한마디로 죽은 여러분 낙심된 사람 세워줄 수도 있어. 그런데 말 한마디로 기분 좋아서 막 행복했던 사람 완전히 찌그러지기도 만들어. 이게 여러분 놀라운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이왕이면 기록이 된다면 좋은 것으로 기록되는 삶을 사는 거 지혜 아닐까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이 있죠. 다윗도 허물이 있고 죄가 많았던 사람이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좀 돌아보면 저는 그랬어요. 제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숨기고 싶은 일들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세상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있냐 없냐? 없어요.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하나도 없고요. 자식에게나 손주들에게나 한두 가지 정도, 한두 가지는 사실 저는 한두 가지가 넘어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해오름교회 원로 목사님 최낙중 목사님이 이런 기가 막힌 제목의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집안이 다 지우고 싶은 거 투성이야. 아버지는 남봉꾼이야. 술꾼에다가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 어머니는 무속신앙에 찌들어가지고 사는 어머니. 자신은 곧 여기 성인 되기 전에 죽을 것이다 하는 질병으로 찌들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 자체가 완전히 그분 집안은 난린 거야.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자신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은 후에 다 지워주셨대. 아버지 이런 것도 지워주시고 어머니 이런 것도 주워주시고 자신도 이렇게 지워주셨대. 그래서 하나님이 또 멋지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나쁜 건 다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해요. 다윗은 이런 복을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얘기하는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우리는 뭐 재물이나 뭐 출세나 명예나 세상의 건강이만 이것만 복인 줄 알아.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뭐래요? 복이 있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천국 실록에 대한 말씀을 들었나 그가? 아니 신기하잖아요. 보통 이건 복이라고 안 하거든. 저도 목회해보니만요, 뭐 부나 명예나 뭐 건강이나 행복이나 뭐 편안함이나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고백을 해요.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예수 믿기 전 하루와 예수 믿은 후의 하루는 완전히 다르다. 예수 믿기 전 하루하고 예수 믿은 후 하루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작년 여름이죠. 킹 오브 킹스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 윤양동에 있는 CGV에 거기 한 관을 통째로 대관을 해서 같이 이제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주라 그래요? 그냥 잡아두라 그래? 풀어주라 그래. 빌라도의 아내가 이상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라 그래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군중들이 그것을 원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제 제사장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시에 그 영화, 저 애니메이션에 보게 되면 제사장분들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더 영화 누리겠다고 기득권 지킨다고 젊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기득권 지키려고. 그러면 이 빌라도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빛나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까 안 만날까? 지금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겠죠. 그럼 그들의 행적이 다 가려지고 없어졌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원통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거였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분명히 예수는 이단이야.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완전히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나 당시 지도층들에서 예수는 이단이고 나사렛 이단이고 그 믿는 자들이 다 잘못됐어. 그러니까 다 잡아오는 거,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울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도 엄청 받았어요. 고통도 엄청 받았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 여태까지 쌓아놨던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서 그는 새롭게 삶을 살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가 기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육신을 입었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바울의 얼굴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구전으로 내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3층 천에 하나님 앞에 갔다 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대. 네. 이게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너무 천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에녹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딱 몇 구절 없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여기 뭐 이탈에 있을 필요냐 하고 데려가신 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갔으면 어쩔 뻔했나. 만약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못 만났다가 정말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들과 같이 핍박하고 그들과 같이 살다가 내가 만약 천국 갔으면 어쩔 뻔했나. 제가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적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좀 분별력 있게 살자. 좀 그리고 신앙의 경각심 갖자.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자. 이왕이면 기록돼서 안 좋을 걸 하지 말자.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서 1독, 2독 읽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경각심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내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돼 있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 했어요. 신앙의 방향이 바랐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은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해서 가는 분들이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 분들이 있잖아. 이거 분별하시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복이라면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 나로 인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정말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내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가 더러운 그릇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나의 금은 빛이 나고 있는가 썩어가고 녹이 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회개란 걸 주셨어요. 부끄러운 건 예수의 피로 지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지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또 천국실록에는 아름다운 것을 기록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저는 참 신기한 게요. 과부의 두렙돈도 기록이 돼. 이게 하나님이야. 분명히 성경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도 받으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이 드리는 희생과 봉사에 여러분이 착한 행실까지 더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실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있어서 왕들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사관들도 목숨 걸고 기록을 하더라.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큰 자나 작은 자 상관없다. 누구든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책을 기록하는 존재들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안에 영이 있나요, 없나요? 영이 존재해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도 존재할까요, 안 할까? 그럼 마귀는 존재해요, 안 해요?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천국신록이,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 제 개척할 때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쁜 건 지을 수 있잖아. 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으로 최선 다할 수 있잖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대잖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건 말짱 도루묵이다. 그때뿐이다. 그런 습관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해라. 그게 정말 쌓여진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신록이 있으니까. 우리의 보물 창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싸우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도 한번 보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보셔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참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지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허물과 실수 있을 수 있지만 예수의 은혜 안에서 다 지우고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환경이 여러 가 이런 것을 좀 초월하자. 하나님과 나야. 그리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또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라는 것에서 정돈이 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눈앞에서 여러 가지들 여러분 현상들이 나타나도 여러분의 영혼만 딱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제 경험으로는 하시더라고. 문제가 있다고 같이 여러분 뒤엉켜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길 가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저도 부교육교회에도 부교육자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부서도 많지만 웬만하면 관여 안 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시더라고. 오히려 성장하더라고. 오히려 각각의 부서 전도팀, 주방팀, 찬양팀. 여러분 제가 한 건 일도 없어. 단지 하나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이것만 정확해지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육신의 삶이 편안해지면 영혼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더라고. 영혼 없는 육신은 오히려 세상의 밥이 되기 딱 좋더라고.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람 되더라고.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머물 때 정말 삶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해결되더라. 이것이 간증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내가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해서 해놨어. 근데 예수가 없어. 나중엔 여러분 그 있는 것까지도 날아가더라고. 이게 여러분 마귀들이 하는 방법이야. 결국엔 하나님과는 띄워놓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이제 사라져버려. 그러면 예수도 안 남고 뭐다 다음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이 어디를 갖다 놔도 높은 곳에 세워도 낮은 곳에 세워도 하나님 사람이잖아. 참 요셉이라는 사람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보디발의 종일 때도 하나님의 사람, 감옥의 죄수일 때도 하나님 사람, 여러분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돼도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 예복이라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런데 그 예복이 내 인격을 만든다. 그리고 그 예복이 나의 신앙을 정돈시킨다. 천국신록은 존재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을 좀 경각심을 갖고 신앙의 방향성을 잘해서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